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좀 익숙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설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쁘세요? 오늘 아침에 그랬나? 어제 저녁인가?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케이크를 많이 샀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케이크를 정말 많이 샀어요. 케이크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 그런 구애를 별로 안 받지만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뻐서 거의 2만 원 안팎하는 그 케이크를 꽤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주로 교회 성도들한테 줬을 텐데 저 아는 약사님한테도 주고 제가 줬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기쁘거든요. 케이크는 기쁨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케이크는 특별한 날 먹는 되게 아름답게 생긴 빵이잖아요. 그죠? 축제의 느낌이고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그죠? 귀한 거고. 그래서 그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제가 20살 때 그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래로 항상 그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온 세상에 이렇게 구세주로 오셨지만 내 삶에 방문해 주신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기쁨이 저한테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에 저의 모든 기쁨을 다 풀어서 교회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 이 기쁨은 계속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었을 때요.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면은 뭐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나 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뭘 쓰면 안 되나 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속 넘어갈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그 깊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그런 고민 없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따라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낯선 것을 세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그냥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자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 근데 그거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이 하나하나에 전부 해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평생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게 뭔지.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까지는 얼추 비슷한 말인데요. 26절은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이거 반대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생명이나 자기 재산이나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랑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목숨이 중요하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저는 참 이런 게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물음표였어요. 이상하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데요. 행한 대로 갚는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를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정말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한테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청년부에 제가 광명에서 섬기던 그 교회 청년부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아주 그 조그만한 그 교회 안에서는 딱 눈에 띄는 좀 괜찮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맨날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명석한데 뭔지 저는 항상 그 청년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었었어요. 잔뜩 화를 잡아당겨가지고 시위에 딱 먹여져 있는 그런 사람 같은, 탁 놓으면 그냥 엄청나게 세게 어디론가 날아가서 확 박혀버릴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이 만성두통, 제가 나중에 그 청년이 어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무슨 말을 받는지를 봐서 그 청년이 왜 머리가 아픈지를 알았어요. 제가 또 직업이 약사잖아요. 맨날 사람이 저 사람 왜 아플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주 생활 습관이거든요.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청년을, 우리 다 안수받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안수해주면서 하는 말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 청년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술 먹고 다니니까. 술 먹고,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젊은 자기 혈기를 자기가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내키면 날밤 새버리고 그냥 노는 것도 끝장나게 놀고,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는 따뜻하시구나. 쟤 좀 혼 좀 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 몸을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을 1차적으로는 그냥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건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목숨만 붙어 있는 거 말하지 않아요. 생기가 있는 생명을 말해요. 생기가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느냐. 네 몸을 잘 돌봐라. 그런 얘기로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는 만큼 들려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때 이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여기다가
목숨이라는 단어에다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정확하게 맞아요. 사람이 만일,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예수님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이 모든 그 환난과 저주와 고통과 막 미움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잃으면 죽은 건 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사무치게 부러워하는 분 계세요? 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답답해요. 제일 답답해요. 그냥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러워만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그 친구, 그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탐하기만 하고 살아요.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그 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한대요. 그런데 의인은 하루 종일 쉬지 않대요. 나눠준대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있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봤을 때 나보다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와 막 그런 거 금수저 물고 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부러우세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제가 하나도 없었을 때도 부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시간은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하는 거를 매일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그쵸? 이 주일 오후에 누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저랑 한 배를 타신 분들이고, 이 시간에 같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사분들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 그분이 길이요 진리시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고, 그 사모함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배우게 하세요. 가르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 풍성하게 돼서, 그죠? 우리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모셔드리면요, 그냥 다른 거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제가 그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 솔로몬, 다윗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뭐 부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걸 그냥 읽고 뭐 누가 자기가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막 세보고 싶어요? 그래 좋겠다. 너는 부자라서. 알았다고 됐다고 알았어. 충분히 그래 부자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세히 얘기를 하면 그걸 막 받아 써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다른 거랑 막 비교해서 보고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이 아니에요. 꽤 여러 번 그거를 노트에 써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 거기 나와 있는 측량 가능한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놓고 그 뒤에 이제 11개를 계속 읽으면서 그 뒤에 다른 왕들의 부, 왕의 부는 뭐로 보냐면 당시에 뭐 금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요. 군사도 왕의 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집에 종들의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돈 없으면 종 있어요? 없죠. 뭘로 먹여요? 군사. 그 군사의 숫자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해봤을 때 정말 다윗이 부자인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이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왕들보다 더 부자였더라고요. 그거 좀 믿어지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아니, 바벨론 왕도 있었는데 로마의 카이사르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그 왕국의 영토 넓어봐야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카이사르나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뭐 아수르의 무슨 그런 왕들보다 부자였다라는 거.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었는데 부자였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부자였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넓은 땅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싸워서 뺏는 거에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그거. 약탈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다윗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한 것도 있지만 영토를 봐봐요. 얼마 안 취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했어요. 솔로몬은 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를 가지고 더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명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보다 넘어서 버리면 그 사람 세상 가버리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할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런 부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 닦고 봐도 그렇게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있죠. 꿈을 가지세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압제하고 탈취하고 영토를 넓히고 이름을 내고 이런 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말년에 변심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읽을 말씀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맞아요?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것.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넣고 선교사가 됐대요. 다 하나님께 걸었대요. 그게 이 말이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 그죠? 그분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선교지로 떠났어요. 철저하게 준비도 했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비용,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 모든 시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랑 같은 사람이 저기도 있구나. 저런 분 있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잘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잘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라고 딱 잘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그 보화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예수님 자신이 그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바랬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떡 달라고 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라는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딱 읽었을 때 제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정말 제 느낌에 예수님하고 몇몇 제자들하고 저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안 떠날게요. 저는 예수님 옆에 있을게요. 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거 제가 믿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약해요. 보잘것없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더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팔 만큼 그런 열정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뭐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갈라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가장 우선순위를 시간 안배나 물질이나 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하는 거 참는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분량이 커져가요. 우리가 갑자기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또 뭐 우리가 다 여기서 다 정리하고 어느 날 선교지로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부족하던 내 모습이 갑자기 선교사 가면 딴 사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 삶으로 기도로 훈련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확실히 그 목적을 딱 정하는 거예요. 목적을 예수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또 더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33장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33장, 34장은 집에 가셔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두 돌판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에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십계명두 돌판을 받았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세상에 몇십 일을 지나버리는 걸 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는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괜찮죠. 그 당시 사람들은 40일 만에 내려오리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산에 불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임했는데 그 산으로 모세가 가더니 종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워진 거죠. 두려워졌어요. 자기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광야로 왔는데 시내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안내자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너 밑에 저 산 밑에 네 백성들이 나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한 게 32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아주 그 역사에 남는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서 3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요약하면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겠대요. 근데 나는 안 가겠대요. 하나님이.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저희가 가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을까요? 못 가는 분들만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반쪽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행복하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렇게 힘든 작업을 거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백성과 같이 동거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세상에 홍해 물이 갈라지고 뭐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닌가, 하여튼 만나를 주고 이랬는데도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몇십일 한 달 남짓 만에 그냥 딱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처구니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이랑 같이 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사람들의 죄가 부딪혀가지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나는 선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지 않고 다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나날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다 해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모세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모세가 이 말씀을. 그래서 3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13절을 보면요, 이거 무슨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고 말해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우리는 여기 말한 모세의 요청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가나안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를 내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소인 있잖아요. 작은 사람들, 평범한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완전히 믿음의 진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면서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모세는 그거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너 힘들게 안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친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꼭 그 말을 못 들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놀라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받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짐을 받아요. 진짜 멋있어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올까요? 하나님께 다짐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지금 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또 말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안 갑니다. 우리 안 가요.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거 아니냐, 같이 가자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입었다. 여기 은총, 그죠? 모세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이런 특별한 은총과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더 깊은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진중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막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언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은 모세가 오라는데 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거든요. 거기서 막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자,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으면요, 아 나도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복은 어차피 따로 있어요. 그거 다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보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거 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거를 다 못 누려요. 그러니까 내 것도 내가 다 못 누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 뭐 어째 받네, 그런 거 내 거 가져가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 너무 부러워요. 너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가슴만 벅차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그래서는요,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런데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고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라.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뭐 자기들 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나그네같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냥 힘없는 부족장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손으로 다 감싸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확 크게 해주시고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싹 멸해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주변 족속들 안에서 아주 그냥 신락같이 연약하게 그 백성이 있는데 거기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까지 해서 이제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는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이랑 또 싸우고 그 블레셋하고 싸우고 또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매번마다 믿음에 조금씩 떠나가지고 그래서 악을 행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족속인데도 굉장히 연약하고 그 주변 족속은 무슨 잡초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얘네는 억시고 뭐 돌봐주지 않은데도 막 무성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와서 막 치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느 날 그게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야곱의 그 연약한 그 야곱이 밟았던 땅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고 돌을 베게 한 곳에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죠? 그랬던 그 야곱이 다녔고 또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제단 쌓고 했던 그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야곱의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의 모든 후손 족속들한테 오셔서 만져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요, 그냥 나을지어다 딱 이렇게 안 해요. 굳이 만져요. 여러분, 그냥 나을지어다 해서 낫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만져주는 게 좋아요? 예수님 만져줘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그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생선 굽고 떡 굽고 제자들한테 주시는 그 장면도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직접 구우시냐고. 짠 하고 베푸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그날의 셰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구운 떡, 제가 생선을 자주 구워 먹거든요. 제가 조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먹었던 고기 맛은 어땠을까? 소금은 뿌렸을까? 소금을 뿌려야 맛있는데. 그 떡은 무슨 맛이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구워주셨으니, 하늘의 셰프가 구워주셨으니 정말 최상의 천상의 맛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하여튼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야곱의 집을, 야곱의 후손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후손,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난 뒤 여러분의 후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영광으로 그 애들을 만져주신다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후손을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으로도 뭐 룻 같은 여인은 자기 조상 뭐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룻은 들어왔잖아요.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딱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챙기시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챙기시잖아요. 누구의 후손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하는 거 너무 눈앞에 있는 내 이 작은 기도 제목에 그냥 자잘하게 이렇게 매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저축해요. 저축은행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저축은 부도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한다. 우리가 허술하게 드린 기도도 허술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술했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그냥 막 못했는데도 잘했다 안 해요. 못한 건 못했다고 그래요. 은혜로 값을 쳐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 하여튼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발로 밟았던 그 땅에 일일이 신방으로 오셔서 그 후손들을 만져주셨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인지, 그죠? 스케일이 커요.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사이즈도 크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 축복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저주는 짧죠. 3, 4대. 3, 4대면 끝난대요. 그런데 축복은 1000대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살만하죠?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 그죠?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교회예요. 세상의 이웃도 들어가죠. 근데 특히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할지니라.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위로만 된다고 옆에 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 사도 바울의 분량에서 하는 말이랑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되고, 그죠? 다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예수님 부인하면 큰일 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보다, 그죠?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광야에서 영원히 여기 있어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 예수님, 이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봄같이 우리의 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늘 이 주일 오후 성탄절 오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짧은 어떤 것, 좁은 것,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을 사랑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